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저는 항상 설교할 때 어, 드라마나 영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냐면 제가 취미 생활을 그걸 많이 하기 때문인데요. 혹시 좀 몇 년 지났지만 신과 함께라는 혹시 영화를 보셨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거는 이 영화의 내용은 사실 기독교적인 내용보다 조금 불교적인 내용이 좀 강하지만 하나의 그냥 문학 작품으로 보면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간단히 내용을 소개하자면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40일 동안 7개의 지옥을 이동하면서 그에 따른 심판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삶을 제대로 평가한 후에 환생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7개의 그 지옥을 지나가는 그 여정을 담고 있고 그리고 그 여정을 지나가면서 자신의 삶이 어땠는지 되돌아보고 또 심판을 받는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영화가 그냥 단순히 재미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영화 속에 조금 재미있는 요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각 지옥을 이동할 때마다 그곳에 심판하는 대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왕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신하 2명이 서 있는데요. 현실에서 법정의 그 검사들이 꼭 피고인의 그 죄를 들춰내고 이렇게 증언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옆에서 이렇게 살았고 이 피고인이 저렇게 살았고 이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옆에 그 피고인이 살아온 그 인생이 이렇게 한편의 드라마처럼 화면처럼 나와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영상처럼 쭉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사람 인생이 담긴 영상을 보면서 그 지옥의 대왕이 이 사람이 유죄인가 무죄인가 판결을 하는 것이죠. 좀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공은 어느 순간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신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그 지옥의 대왕은 그것을 죄라고 선언하고 주인공이 위기에 빠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옆에서 주인공을 변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차사라고 하는데 어, 그가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그 차사 3명이서 이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었고 저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제 변호를 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몇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금 배경은 다르겠지만 나도 내가 저렇게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저렇게 똑같이 서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부끄러운 인생이 전부 다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겠구나. 그래서 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들춰보시겠구나 라고 생각했고요. 세 번째로는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혹은 죄인 줄 몰랐던 것이 나의 마지막 순간에 이것이 내가 천국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옥문으로 가게 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네 번째는 주인공이 위기의 순간에 차사들이 나타나서 변호를 해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위기를 벗어났던 것처럼 내 마지막 순간에 내 옆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변호해 주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좀 정리된 생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보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미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결과입니다. 어쨌든 심판을 받아야 하는 정해져 있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죄라고 생각했던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과 그리고 네 번째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이 세 번째 네 번째가 나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죄를 죄로 인정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심판대에서 그 죄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를 변호해 주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심판대에서 절대 두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심판대에 오르는 것이 굉장히 두렵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유다를 보면 전자의 상황보다 후자의 상황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죄를 지어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기소당하고 있고, 심지어 본인들은 그 죄를 뉘우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호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9장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따른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19장에서의 심판에 대한 선언과 그 앞선 장들보다 19장의 이 선언이 조금 더 디테일하고 좀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이유와 그리고 그 죄목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아멘. 이 말씀에는 총 4가지의 제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를 버리고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풀어서 보자면 그들이 나 여호와를 버린 것,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유다는 본래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신부로 택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면서 온전히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깨뜨리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인 최고 이방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증한 짓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구나.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유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으므로 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목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뒤에 3가지를 더 나열하십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곳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말합니다. 즉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불결케 한 것이 심판의 2번째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 가지 번역본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것을 공동 번역과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을 남의 나라처럼 만든, 그리고 이곳을 남의 나라처럼 만들어 놓고로 번역하였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곳을 내게 낯선 곳으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이 말씀이 의미한 바는 이곳을 이방신들로 가득 채워 놓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이방인의 땅인 것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민의 땅인지 분간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곳을 불결하게 한 것에 대해 이렇게 진노하셨을까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를 이루는 그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골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땅으로서 이방인들이 거하는 것과 그리고 구별된 거룩한 땅으로 가꾸어야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그 맡겨진 거룩하게 가꿔야 될 그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내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악행을 저지른 것이죠. 유다가 이 땅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역대하 28장 3절에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사용했다고 합니까? 우상들에게 자신들의 자녀들을 인신 제물로 바치는 아주 극악한 우상 숭배가 행해졌던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행해졌던 장소라는 것은 죽은 동물이 많았던 곳이고 또 사람의 시체를 버리는 곳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속하기 위해서 항상 불이 타오르던 장소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본래 이곳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런 장소이지만 반대로 저주받은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상징하는 곳으로 몰락해 버렸습니다. 이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오히려 그곳을 더럽게 하고 불결하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입니다. 네 번째도 함께 보겠습니다. 무엇인가요?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가득 채웠으며 이며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역시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이 무엇입니까?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고요. 제2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의 그 계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로 결국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절도 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 조상들도 몰랐던 그리고 유다 왕들도 몰랐던 다른 이방신들까지 다 들여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것들을 섬기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죄한 자까지 죽여가며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아까 역대하 28장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무죄한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옆에 있는 이웃도 아니고 단순히 죄가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들이 사랑하는 그 자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까지 살해해가면서 우상 숭배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제사는 절대로 기뻐 받으시지 않을 제사 방법인데요. 이 방법으로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방법은, 이 모습은 심판받기에 너무나도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지금 이 시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심판에 대해서 뒷부분에 아주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두려운 내용인지 3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들은 모든 자의 귀가 떨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몰랐고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몰랐어도 조상들로부터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을 텐데 과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분명 심판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았거나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 이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소견대로 우상을 섬기기를 택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그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우리와 같습니다. 자신들의 행복과 안락 그리고 수많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안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이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자신들이 이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인신 제사를 하는 아주 가증한 짓을 저지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우상 숭배로 유다에 돌아온 것이 바로 행복과 안정과 안락이었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행복과 안락이 아니라 오직 죽음과 파멸입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있어서 정말 무서운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아무리 그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 죄로 인한 심판 또한 자신들이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얼룩진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회개 자체를 거부하고 그 필요성조차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파멸에 직면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본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여지조차 갖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분명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그 손을 발견하고 분명히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여지조차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들이 그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요나 이야기가 참 심판의 내용이 나오면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니느웨가 그 멸망을 앞두고 있을 때 요나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선포를 듣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맛보게 되었죠. 유다 또한 이런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유다의 모습이 정말 어리석고 한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거울을 대고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한 채 내가 지금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나는 잘 가꾸어 가고 있는지 혹은 내가 불결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본래 유다에게 주어진 기업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잘 가꾸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배신하고 온갖 우상을 숭배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잘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사역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가정에서, 내게 주어진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귀중한 것들을 나는 그것을 잊은 채 나의 영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먼저 되어 하나님을 떠나고 이것들 때문에 예배를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는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혹은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것이 죄인 경우도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가 죄인 줄 모르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죄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노림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의인에게는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 우리의 죄를 밝히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맡겨주신 이 기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 그곳이 더럽혀져 있다면 그곳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는 모든 만수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누려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충분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사로운 욕심에, 과분한 욕심에 주님을 저버리고 유다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겼던 것처럼 그들과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고 불결하게 만들고 또 그 죄를 죄로 뉘우치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가꿔가지 못하고 더럽히고 불결하게 만들었다면 주님의 넓은 사랑과 그 은혜로 그 죄를 뉘우치게 하시고 회개하며 그 맡겨주신 것들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도와주옵소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도 주님께 돌아왔을 때에 주님께서는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으니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는 저희에게도 주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뻗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밀어 주신 그 손을 꽉 붙잡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